사순절이란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해마다 부활주일 이전 40일을 기념하고 그리고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낸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주일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으로 부활주일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사순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순절이란 부활주일 전 40일간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고 시험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금식하며 속죄를 행하도록 교회에서 규정한 절기요 계절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순절이 되면 그리스도의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성대하게 준비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약식으로 하는 성찬이 아니라 정말 떡을 떼며 그리고 포도주 잔을 마시는 잔치를 베풀며 성찬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겪으신 고난, 주님이 겪으신 순환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가진 금식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사순절입니다. 원래 금식이란 영어로 fast, 금식이란 음식을 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음식을 끊으면 죽습니다. 즉 내가 금식을 한다는 말은 내가 죽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한두 끼 금식으로 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정신은 한 끼를 금식하더라도 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것 가운데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살려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이란 내가 죽는 겁니다. 사순절은 내가 죽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성장과 회개를 통한 영적 준비라는 차원에서 구약의 유월절의 만찬을 해석하면서 주님께서 제공하신 성찬식에 앞서서 금식으로 그들은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반복되다 보니까 해마다 부활절 전 40일은 사순절로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행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순절과 부활절을 맞이하지만 의미와 뜻은 없고 행사만 남아서 형식에 치우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40일의 날수를 채우고 금식의 날수만을 채우는 행사였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의미와 뜻은 없고 그저 행사만 남게 되므로 사순절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십자가의 참 정신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세상에 나가 이웃들 속에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정신에 참여하고 실천하는 영성을 깨우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즉 많이 받아서 차고 넘쳐서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버리고 베풀고 섬기고 떼어주고 그리고 희생하고 내가 죽음으로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욕구와는 정반대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순절의 영성은 내어주고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섬기고 희생하고 내가 죽는 영성입니다. 즉 사순절이란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과 형식적인 신앙을 걸러내는 필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40일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진면목을, 나의 본래의 참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민수기 20장 10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을 우리는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여호와를 믿지 않은 모세가 나옵니다. 여호와를 믿지 않은 모세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 모세가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청직이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심부름꾼이지 모세 자신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계속 체험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마치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가른 것은 하나님이신데 모세는 자신이 한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말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모세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자기 요구대로 다 들어주시며 조금 실수를 해도 알아서 처리해 주실 거라는 간주해버립니다. 물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지도자가 실수하고 지도자가 불신앙에 빠지더라도 언약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도자가 나태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반석을 2번이나 치는 죄를 범한 원인도 마치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는 양 착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앞에 나오는 10절에 있는 것처럼 이 패역한 사람들아 라고 모세는 자기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선지자요 예언자들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거나 하나님의 영감을 입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말해버립니다. 이 패역한 세대예요. 그래서 반석을 괘씸해서
반석을 2번이나 쳐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지도자라면 더더욱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해야 했음에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명하여 말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말하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석을 2번이나 쳤습니다. 온전한 헌신과 순종은 절대적인 믿음의 바탕에서만 나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과 불신은 물론 인간적인 생각이 개입되면 완전한 순종은 실현되지 못합니다. 우린 창세기에 나오는 사건 가운데 야곱의 야복 나루터의 씨름을 잘 아십니다. 야곱과 하나님이 야복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씨름했습니다. 씨름하기 직전에 야곱은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강 건너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야곱 혼자 남았습니다. 홀로 남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밤새도록 씨름하십니다. 그런데 씨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귀에다 대고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아니 1분, 2분의 씨름도 아니고 밤새도록 씨름했는데 씨름만 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야곱의 그 귀에다 대고 뭐라 말씀하셨겠습니까?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면 이렇습니다. 씨름하는데 야곱이 꿈쩍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예, 야곱아, 나하고 강 건너가자. 나랑 강 건너가자. 그랬더니 야곱이 나는 절대 못 가요. 형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군대 400명을 데리고 나를 지금 찾으러 오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아니야, 내가 에서를 미리 다 마음을 다 바꿔놨어. 에서의 마음 내가 다 바꿔놨으니까 나랑 건너가자. 야곱은 나는 못 갑니다. 하나님은 나랑 건너가자. 야곱은 나는 못 갑니다. 이 씨름이 밤새도록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랑 같이 가자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생각이 짧고 식견이 짧아서 나는 못 갑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나중에 갈게요. 오늘은 못 갑니다.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생각해 보시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순간마다, 시간마다, 때때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랑 같이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악월골짜기라도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오늘은 못 갑니다. 원래는 안 됩니다. 근데 돈 좀 더 벌어놓고 갈게요. 아직 할 일 좀 더 다 하고 갈게요. 우리 이렇게 자꾸만 못 간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은 건너가자고 하시는 자리가 야복나루터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 없으면 못 건너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 없으면 반석에 대하여 말씀으로 명하지 않고 믿음이 없으니까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내려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 있다면 지팡이를 내려놓고 반석에게 명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한다. 반석아 물을 내어라. 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는 여전히 불신과 의심과 염려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란다고 의심하고 불신하면서 반석에게 명한다고 물이 나오겠습니까? 형식은 맞지만 내용이 다릅니다. 모세가 불신과 의심을 안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바위를 치지 않고 말로 명했다고 해도 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반석은 모세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금석이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진짜 모습, 진면목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나와 같이 아골골자 건너가자 말씀하신다면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은 못 갑니다가 여러분의 진면목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진면목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라고 이스라엘은 아우성칩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삽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 백성이 광야에 40년 동안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끝까지 우리는 떡으로만 삽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광야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그 뜻은 전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스스로를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라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스스로 정해버렸습니다. 떡이 없다, 물이 없다, 그리고 고기가 없다, 과일이 없다, 날마다 없다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 공급해 주시는데도 이스라엘은 우린 떡으로만 삽니다. 여호와의 말씀에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40년 전에 비해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 자체가 없습니다. 믿음 자체가 없습니다. 몸은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생수를 마시지만 그러나 그들은 안타깝게도 믿음 자체가 없습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을 살펴보십시다.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 자체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믿음의 한 단계도 성숙하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했습니다. 결국 광야 40년을 뱅뱅뱅뱅 돌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당시와 별반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의 풍족함과 궁핍함이 그들의 믿음의 헌신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굶주리 있느냐, 배부르냐, 떡이 있느냐, 없느냐, 고기가 있느냐, 없느냐만 따졌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관심조차도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진지하게 관심을 가져보셨습니까? 성경책을 과연 몇 번이나 펼쳐보셨고 읽으셨습니까? 성경책은 귀한 책이라 그 가방 속에 고이 모셔두었다가 먼지 끼면 안 되니까 먼지를 곱게 털어서 고이 간직해서 가져오는 게 성경이 아니라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은혜 받은 말씀 나가서 전하고 베풀고 나누어서 이렇게 은혜 생활하는 것이 성도지. 말씀 자체에 관심이 없고 믿음 자체가 없다면 그것은 성도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 방주교의 성도는 외쳐야 합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를 외치셔야 합니다. 그것이 사순절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의 실패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됩니다. 모세의 실패는 그의 말과 행동에서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들이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이 택하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리고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이 패역한 너희여 들어라 라고 모세는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들을 판단해버렸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세 자신이 이스라엘의 구원자 행세를 한 셈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팡이는 홍해를 가리켰을 때 물이 갈라지게 했던 지팡이입니다. 아무도 가지지 못한 오직 모세만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모세만이 할 수 있는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를 모세가 쥐고 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행세를 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으므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너도 광야에서 죽고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능력에 의해 지팡이가 무리바의 지팡이가 됐습니다. 무리바란 여호와와 다투었다. 즉 야곱의 야복나루 같이 하나님과 싸웠다는 겁니다. 씨름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애가 함께 오셔서 내 손을 잡으시고 아골골자 건너 가자 하시는데 오늘은 못 갑니다가 이게 무리바입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겁니다. 내년에 갈게요. 이게 무리바입니다. 돈 좀 벌어놓고요. 병 좀 고치고 나서요. 몸조리 좀 하고 나서 갈게요. 이게 모두 다 무리바입니다. 능력의 지팡이가 하나님과 다투는 지팡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십자가란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분의 거룩을 세상에 드러낼 수 일을 하매 세상에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세상에서는 의지할 것이
십자가 외에는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뿐입니다. 세상에는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모세의 실패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 순종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앞서 출애굽할 때부터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까지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리바의 반석에서는 그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의 사람, 불신앙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낼 수단이 지팡이로 내리치는 힘에 있다고, 아니면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더 박차를 가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자기가 도와줄 수 있다고 오해했습니다. 필연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전적 순종을 할 수 없었던, 신약의 용어로 하면 그는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를 놓친 겁니다. 일평생 예수 믿고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를 놓친 것과 같습니다.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도 마지막 내는 순간 십자가를 놓친 것과 같습니다. 모세는 십자가를 놓쳤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일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성도가 지고 가야 할 짐이 무겁고 고달픈 것은 아닙니다. 일단 십자가를 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다. 내 멍에는 쉽다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안식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너무나 비상식적인 것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나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환경과 사건에 처했을 때, 그것도 사방이 완전히 막히고 점점 더 옥죄어 올 때에 일단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반석에게 지팡이가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내려놓고 반석에게 명하라, 말하라고 하신 이유를 모세는 살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는 어떻게 할까요? 지팡이는 내려놓아라. 지금은 지팡이가 쓸 때가 아니다. 지팡이는 홍해에서만 썼다. 그러나 지금은 지팡이를 내려놓고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반석에게 명하거라. 모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반석을 치면 되는데, 치면 물 낼 수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하라고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모세의 생각과의 차이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은 절로 나옵니다. 일단 십자가를 지면 주님이 동행해 주심으로 가볍습니다. 내 상식과 내 이성과 내 신념으로 판단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린 건너뛰게 되고 결국 십자가를 놓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모세는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서도 불순종했습니다.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를 손에 쥐고도 불순종하고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성도는 십자가를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셔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인생이 결코 하나님과 싸우는, 하나님과 다투는 무리바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생애가 되어야 합니다. 사순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놓치고 잃어버렸던 십자가를 다시 찾아서 내 삶의 중심에 세우는 겁니다. 놓쳐버렸고 잃어버렸던 십자가를 다시 찾아서 내 삶의 중심에 세우는 것.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간구하셔야 됩니다. 주여, 믿음 없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이 연약한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 없는 우리에게 참된 믿음,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믿음, 방주교회 성도가 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간구를 사순절 기간 동안에 드리고 우리 삶 속에 십자가를 중심에 모셔드려야 부활주일에 찬양과 영광으로 우리 성찬과 더불어 주님의 부활을 찬송, 영광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